오늘 본문은 성전이 파괴될 때 일어날 일에 대해 또한 그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본문은요, 사실 세상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AD 70년에 일어나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서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로마는 성전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군대의 깃발을 성전에 꽂아서 자신들이 이곳을 정복했다는 것을 표시하였습니다. 그 깃발을 통해 로마가 유대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징조였습니다. 이렇게 깃발이 설 때 산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대로 멀리 도망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도망갈 수 없는 그 어떤 이유보다도 그 어떤 핑계보다도 그런 것들은 되지 말고 일단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성전이 로마인들의 손에 파괴되었는데 과연 도망가는 것이 믿음의 결정일까요? 로마와 맞서 목숨을 바쳐 싸우는 것이 믿음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성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망가라고 한 의미는 지금 로마가 파괴하는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무너져야 할 곳이라는 그 말입니다. 무너져야 할 곳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 도망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절부터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로마와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것이라고 미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무너져야 하고 그 성전이 무너짐으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건물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는 것이 믿음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맹목적으로 생각하면 미혹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맞서 싸우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오히려 기득권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성전, 가부의 가산을 빼앗고 고아들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이 이미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들의 욕망을 채우는 장소가 되어버린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것이 무너질 때 멀리 도망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면 분명히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이 멸망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전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24절부터를 보십시오.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별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내지 못하고 별이 떨어지고 사실은 이런 현상들도 우리 과학적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고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문학적 표현으로 기록한 것이죠.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의 해, 달, 별은 그 시대 세상의 주관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왕들과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이었던 것이죠. 24절과 25절의 예언은 이제 그 세상 주관자들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성전 파괴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영광들, 그런 성령의 동행함을 그 복음을 통해 깨닫고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자기 것을 가두어 놓고 좋은 것들을 다른 이방들에게 흘려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성전에서 자기들만 좋아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성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 흘러나오는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틀어막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곳에서 흘러나와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성령 임재를 통해 교회가 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 곳곳에, 세상 만방에 흘러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이 파괴되는 곳에서 도망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망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전을 믿음의 주체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의 주체로 생각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도망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은 믿음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기득권들이 무너져야 하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서 있다면 무너져야 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무너지는 것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게 가슴이 아플지라도 그것이 무너지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이자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